오늘부터는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우리 시작하는데 잠깐 소개하면요, 히브리 말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만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노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노래, 시, 아가서는 그런데 한 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편의 시들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각 시들이, 각 노래들이 서로 이렇게 딱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 시간적으로 사랑을 주제로 결혼 전, 결혼, 그 다음에 결혼 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의미적으로 보면 한 크게 장으로는 8장이지만 5단락 정도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특별히 두 남녀 사이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 사랑이 이렇게 이야기 혹은 노래 형태로 남녀가 주고받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누가 끼어 들어가냐면 합창단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녀니까 신랑과 신부의 대화 혹은 이야기 혹은 노래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그 사이에 적절하게 합창단의 노래가 들어가는데, 이 합창단은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처녀들 혹은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 이런 표현들로 언급되는 여인들이 이 남자와 신랑과 신부의 노래 사이사이에 합창단처럼 들어가가지고 서로의 생각들을, 신랑 신부의 생각들을 지지하거나 또 더 잘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과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부탁을 드리기는 전에도 아가서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따로 이렇게 책으로 묶어드렸었거든요. 공동번역으로 이번에는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공동번역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은 그게 표현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남자 말인지, 어떤 게 신랑 혹은 신부 말인지, 그다음에 어떤 게 합창단이 하는 얘기인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이게 알아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아까 그런 데는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뭐 한다. 이 우리니까 합창단이에요. 그다음에 또 내용에 따라 잘 읽어보면 이것은 신랑이 하는 소리구나, 이건 신부의 노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데, 공동번역이나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신랑인지 신부인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표시가 꼭 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떤 표시는 조금 더 나눠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것은 이거는 신부의 노래 같은데 신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 특별히 조금 더 시적으로 번역해 놓은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다,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더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최고의 지혜는, 인생 최고의 지혜는 사랑이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경, 주후 90에서 100년 사이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확정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라고. T, N, K, 타나크. 이 세 개의 자음에 그냥 모음을 사이에 넣은 거예요. 타나크, T는 뭐냐면 이게 구약을 지금 세 부분으로 사실은 나눈다는 얘기예요. T는 토라예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까지. 그 다음에 N은 느비임, 그래가지고요, 예언서를 얘기해요. 예언자가 나비라고 히브리 말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마지막 K는 뭐냐면 케투빔 이래가지고요, 여러
시와 노래와 지혜에 관계된 그런 문학서예요. 성문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 가지의 분류를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예언서라고 해당하는 부분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이것까지도 예언서로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역사서 이렇게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사야부터 쭉 해가지고 예언자들 이름만 있는 것을 예언서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역사 이야기와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나온 책들을 다 한꺼번에 예언서로 한다. 자, 하여튼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문서 혹은 지혜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책이 11권이에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11권인데 이것을 크게 둘로 다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먼저 얘기해 보면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는 나눠놨지만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끝은 우리는 말라기로 돼 있잖아요. 역대기로 돼 있습니다. 역대기가 끝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 6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앞에 6개는 룻, 시편, 잠언, 전도서, 룻,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가. 그래서 왜 이렇게 앞에 6개, 뒤에 5개로 묶어놨냐? 뒤에 것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으로 경험한 역사 속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얘기가 거의 아닙니다. 뒤에 이야기는. 그래서 민족들이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삶이 지혜다,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룻기,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개인적 삶에서 경험된 지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지혜의 결론과 같은 책이 뭐예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까 순서가 쭉 아가서가 이 개인적 지혜의 책들 맨 뒤에 나오거든. 자, 그래서 아가서가 이 개인적 지혜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아가서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서 지혜의 핵심이 사랑이며 최고의 지혜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사랑받는, 사랑 있는 인생이다. 다 가졌는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요.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늘 보면 다 미워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흠잡고 저 사람은 뭐 잘못했다.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불행해 보이죠. 최고의 인생은 사랑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자, 두 번째, 같은 의미에서 사랑이 삶과 신앙의 바탕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끝나는 고린도전서 13장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시작하면서 사랑 없으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랑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삶과 신앙의 바탕이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사랑 노래입니다. 성경 중에서 특이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과연 성경에 포함되어야 할 책이냐, 좀 나쁘끄러운 얘기 아니냐, 많은 논란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에 포함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신앙과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하게도 아가서는 유월절에 읽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부활절이 지나갔으니까 성금요일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을 우리가 지난 거예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즈음이 유월절이니까. 자, 처음 유월절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각 가정의 문인방과 위에요,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양의 피를 칠했잖아요. 양의 피를.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진 죽음의 재앙이 이 유대인들의 집은 지나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죄를 지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죽음에서 면제해 주시고 죽음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만든 우리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랑이든지 다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웃 사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기본적으로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이 그래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부부 사이든지 자식 부모 사이든지, 옆에 사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최초의 공동체다.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생명을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욕망이 된다. 신앙과 삶의 바탕,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이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면 눈이 달라진다. 보여요.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눈이 달라지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거의 잘 많이 못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오늘 종종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눈이 달라졌다 얘기하죠. 맞습니다. 결점과 약점이 모두에게 다 있지만 그것보다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죠. 좋은 점이 더 보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오늘 1장 2절 3절은 뭐냐면 신부가 하는 노래예요. 자, 신랑이 어떻게 보여요? 최고의 포도주보다 더 좋고 그 이름이 향기로운데, 그러니까 어떤 향수보다 그 이름이 더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때때로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요. 신부 입장에서 보면 5절 6절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그렇다고 흘겨보지는 마라. 이유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아들, 오빠들이죠. 자기를 시기했는지 하여튼 지금 이 사랑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키는 거죠.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나의 포도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꾸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검게 타고 게달의 장막처럼 보이게 됐어요. 하지만 신랑 눈에는 뭘로 보여요? 솔로몬의 휘장이에요. 휘장. 2장 1절에도 신부의 걱정이 똑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엄청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거친 야생화 같은 어떻게 보면 들판에서 막 볼 수 있는 그런 꽃, 그렇게 지금 야생화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이 말을 바로 받아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휴, 지금 이쪽에서 얼씨구 하니까 저쪽에서 절씨구 그런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신부가 또 뭐라고 그래요?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참, 이런 표현들이 정말 뭐예요? 오그라들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은 약점을 들추어내서 상대방을 바꾸고 교정하려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닮아가야 되는데, 사랑은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고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라고 약점을 바꾸고 교정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사랑이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끌어안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하루, 사랑이 자라는 하루,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 배웠는데요. 최고의 지혜는 사랑이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잘 살았다. 뭘 어떻게 남기고 뭘 가지고 그거 다 소용없죠. 결국은 다 빈손이니까. 남는 건 뭐예요? 영원한 건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신앙과 삶의 바탕이 사랑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면 사람이 태도가 다 바뀌어지죠. 눈이 달라집니다. 다른 게 보여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와 심판의 눈으로 봤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에 합당한 사람이 교회되는 일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노순자 원사님 주일날 잠깐 새벽에 데려다 주면서 뵀는데 교회를 갔다 오시는데 참 너무 많이 바르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김미자 씨, 이선미 권사님 올케 중환자실에 아직도 계시는데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